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동물은 공포를 느끼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비슷한 감정들,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개는 가만히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착 내립니다. 막 흔들던 꼬리를 착 내립니다. 그것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이 공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무덤 있는 데 가보십시오. 얼굴이 하얗게 돼서 또 닭살이 돋는, 그리고 뭔가 쭉 뼈서는 그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모두 이런 감정을 겪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우의 뜻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편하게 살 텐데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병은 괜찮지만 심한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거나 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면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작은 질병도 있고 큰 질병도 있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세상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진, 전쟁, 이 환경에 대해서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따나 또 외로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 우리가 6.25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우크라이나에 한번 가보십시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고 있을 때는 젊을 땐 잘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죽음을 앞두고 다 같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이 시작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숨어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아담이 있는지 알고 있으시지만, 다 아시지만, 아담아 부르신 것은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죄 때문에, 죄의 값 때문에, 죄의 형벌로 두렵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지, 10 아니면 100가지. 그런데 세상에 두려움이 744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개수를 찾은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 오늘 제목처럼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상반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이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4층에서 철로 역정을 공부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갖고 싶으십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석과 같습니다. 기쁨을 소유하고 소유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후에는 자연히 그 죄를 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부와 부귀와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마지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그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관계로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역이라든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으로 이웃 나라에서 아내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온 부인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 그 악이 낳는 것을 돕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헌신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 왕은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자신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대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너희들이 도울 때 남자아기라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놔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산파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후에 아기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저희가 불러서 가니 벌써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대면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정말로 이 산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잘못 자신들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을 왕이 알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축복 내용은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자녀들도 죽고 그렇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너가 지은 죄가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치시는 거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숨어있는 죄가 있다. 그럼에도 욥은 친구들 앞에서 욥기 1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십시오. 정말 아주 온전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완전히 180도 변화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였다가 알거지가 된다면 죽는 것이 낫다고 아마 생각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또 몸에 난 그 피부병까지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살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그런 환경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합 왕 때 왕궁 대신 오바댜의 헌신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구했는데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대신 아마 높은 총리 대신 정도 되는 오바댜, 우리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선지자 오바댜는 숨어있던 선지자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그 동굴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오바댜의 헌신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각 나뉘어져 있는 반반씩 나뉘어져 머물고 있는 곳에 계속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이런 행동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란색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사변 때 생긴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 때 농화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농화교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농화교회 목사님의 아버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총구를 겨누고 있으니까 답을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하고 서 있는데 오직 그 아버님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너는 진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손들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캄보디아를 공산군이 정복할 때 교회를 핍박했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성경책에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침을 뱉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두려움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공산군들이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성경책에 침을 뱉습니까? 그 피한 사람을 총살당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다 침을 뱉었습니다. 가운데 16살짜리 소녀가 침을 뱉으라고 하니까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빨리 뱉으라고 재촉하는데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사람들이 뱉었던 그 침을 옷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성경에 그때 공산군의 총구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인가? 죽어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죽는 것이 나은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짓과 또 사기,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새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죄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죄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은혜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우리들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두려워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을 우리가 참 부러워했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국 시민권은 세상의 어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의사 선생님께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칼, 총, 또 나이 드는 것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결국 죽지만 새 몸으로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일을 다니시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자녀들은 걱정 없이 지냅니다. 다 부모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편안, 평안. 그런데 다릅니다. 비슷하나 뜻이 다릅니다. 편안은 외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집이라든가 바깥에 보이는 것들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 평안은 마음속으로 의미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일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삶이 부유하고 잘 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렵고 걱정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림의 모습처럼 믿음은 작고 그렇다면 두려움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약하고 작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다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모든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 때문에 기쁘게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12살짜리 아이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대화하고 치유하다가 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벌써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갔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과 죽음, 병은 고치시지만 죽음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당장은 자연히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있는 그 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바다를 건널 때 배에서 바람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릴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밖에서 파도가 배를 삼킬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잔잔케 하시는 하나 예수님, 바람이 한 점 없이 배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람도 순종하는구나.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해의 바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부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던 그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겹겹이 쌓인 담이라도 문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옆구리와 손에 그 못자국을 또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성격에 따라서 쉽게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고 또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전도를 받아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루마니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잡혀서 14년간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두려워 말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65개, 즉 1년 날수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렵고 무서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섬세히 돌보시냐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한국 돈으로 원이란 단어랑 똑같습니다. 아사리온은 돈의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지만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에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돈, 그것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참새도 돌보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주님, 29장 31장 사이에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수를 셀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많습니다. 보통 10만, 저는 한 5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 뭐 9천 몇 개 이렇게 다 셀 수 있습니까? 머리털을 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정말로 섬세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운전할 때 우리가 옆에 꽉 잡는 것,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할 때도 그런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옆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병이 있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속히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80년 정도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가 참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